젊은 교무들이 오니까 좋으시죠? 네. 김성재 교무하고 원명심 교무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리교당 평균 나이가 조금 내려갔어요. 오늘은 정신의 자주력을 양성하는 공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이 주제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종법사님 신년 법문 주제가 신년 법문 주제가 뭐였습니까? 네, 우리 모두 개벽 성자로 삽시다. 그 내용이 뭐로 돼 있었죠? 본문이 뭐로 개벽 성자가 되자고 하셨습니까? 그 방법이 있었죠. 그 속에 개벽 성자로 사는 방법. 네, 일상 수행의 요법 구조로 개벽 성자가 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주제가 일상 수행의 요법으로 계속 나갈 건데 오늘은 제1조. 1조는 한번 같이 외워보실까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것은 교리 중에서 교리는 원불교 정전은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의편은 이론상 진리와 사은, 사요, 사막, 8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이 1조는? 네, 사막 중에서도 정신수양. 그래서 오늘 정신의 자주력을 양성하는 공부를 주제로 정한 겁니다. 다음 주에는 사리 연구가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의 물질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죠. 성재 교무가 본인의 출가 동기를 이야기를 할 때 과학자가 되고자 했지만은 과학만으로는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기가 어렵겠더라. 그래서 전무 출신을 서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개교의 동기에 보면은 과학의 문명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은 그 발전하는 과학 문명을 제대로 선도할 정신 개벽이 되지 않는다면은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러셨습니까?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 개벽을 이루어서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원불교의 개교의 명확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 개벽을 통해서 물질에 끌리는 사람의 정신을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르게 되면은 물질에 끌리지 않고 정신 개벽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정신 수양입니다. 그래서 정신 수양을 통해서 정신의 자주력을 양성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법회를 보면서 정신의 자주력을 양성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의 자주력을 양성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대종사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법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만약에 어린 아이에게 칼을 들려준다면은 그 칼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죠.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칼로 자기 눈을 찌르기도 하고 자기 손을 베기도 하고 그래서 칼이 본래 눈을 찌르거나 손을 베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잘라서 음식을 만들거나 쓰는 용도가 있지만은 그 용도를 잘 모를 때에
자기 몸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법을 잘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 마음이죠.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을 잘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도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잘 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괴롭게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우는 공부를 원불교에서 시켜준단 말이죠. 그러면 서로 원불교를 데려와야 되겠죠. 우리 아들, 딸, 손자, 며느리 다 빨리 교당에서 원불교 공부를 시켜야 되겠네. 이 생각이 절로 드시죠. 약간 답이 조금 느려 속으로만 하시는지. 그래서 정신개벽을 하러 교당에 오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정신개벽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천지만엽으로 마음이 흩어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명품 가방을, 예를 들어서 대통령 부인 정도 되면 명품 가방 그딴 것이 뭐가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저 같으면은 명품 가방이 있는 것도 다 나눠주겠어요. 우리 교도님이 아마 영부인이 되신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건 많이 사도 되잖아요. 자기 돈으로 사도 되고.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원불교 교도가 원불교 정신으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정말 세상을 위한 일을 한다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인이 되면 공부를 더 많이 시켜야 되겠는데 이 정치인들이 공부하러 안 와요. 그렇죠. 앞으로는 좀 정치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원불교 공부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도님들이 우리 아들이 정치인이 되겠다 하면 공부를 본인이 열심히 시키든지 잘 안 되겠으면은 교당으로 데려오든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뿐만 아니에요.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공부를 잘 해두면은 정신의 자유력이 서고 정말 정신 개벽이 되어서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런 인재가 될 것입니다. 승진을 바란다든지 취직을 바란다든지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되죠. 그건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남이 아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정신개벽을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에게 항상 뭔가가 걸림돌이 있죠. 걸림돌이 있는데 법마상정급 계문 중에서 1, 2, 3조, 4조 거기가 뭐죠? 1조는 탐진치 삼독심이 가장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문제죠. 탐진치.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는 마음입니까? 무력에서 오는 마음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 무력에서 오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무력에 끌린 마음이 탐심이죠. 진심, 화나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마음이죠. 치, 어리석은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미혹된 마음에서 나오죠. 사람들이 무언가에 가리면은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본다.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너그럽고 다 용서가 돼요. 그래서 자기 잘못은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 잘못은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딱 보이죠. 그냥 보면 딱 보이죠. 우리 교당에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보면 딱
보여요. 보여서 저 친구는 요런 점을 지도를 하면 좋겠구나 이런 게 딱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지도를 하시면 되죠. 또 어르신들,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 어르신들, 공부를 하시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마음 쓰는 게 다 보이죠. 다 말하지 않았고 이렇게 얌전한 척이 있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가 다 보여요.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웃고 말죠. 그렇지만 다 보입니다. 다 말로 하지 않지만은 그 마음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어쩌면 무서운 일이죠. 암실 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두운 밤에 혼자 마음 먹은 그 마음이라도 신의 눈은 귀신과 같다 그래요. 진리의 눈은 다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먹은 마음, 제가 한 행동 아무도 안 보는데 했어도 다 알게 돼요. 내가 알죠.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 공소시효가 지났거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냥 술김에 또는 실수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지 않았어도 재판을 받아가지고 벌을 받지 않았어도 계속 그 사람은 벌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죠? 나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고 인과보응의 이치가 천지자연의 이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용서를 해 주셔도 나 스스로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서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과보응의 이치를 확실히 알게 되고 내가 미리미리 탐진치에 끌리지 않는 공부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정신수양의 목적입니다. 육조 해능대사를 시기질투한 이제 스님이 있었죠. 신수 스님이라고. 그는 신시 보리수요 심여 명경대라 시시근 불식하면 막사야진애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몸은 보리수와 같고 나의 마음은 명경대처럼 명경처럼 맑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내고 털어내서 먼지가 일지 않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리에 대한 표현으로 그것을 글을 써붙였어요. 써붙였어. 네, 엄청 찬성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티끌이 묻으면은 티끌을 다 털어내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육조 해능 대사가 거기에 무슨 글을 붙였냐면은 보리 본무수요 명경 역비대라. 보리수라는 나무는 본래 없는 것이고 명경대라는 누대도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었거늘 어느 곳에서 먼지가 일어나겠는가. 본래 무일물하니 하처야 진애라 이렇게 했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서 먼지가 일겠는가. 우리의 본래 성품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한 본래 무일물한 그 자리죠. 예를 들어서 심지라 그래서 등잔에 있는 요 이제 등잔의 심지 그것도 심지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그 방배교당의 청년이 원불교에서는 계속 경계다 하고 경계를 따라 뭐가 있다고 하고 그러는데 보초 서는 게 경계인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군인이 저녁에 보초 서잖아요. 경계 근무하는 것을 경계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는 그때
그 때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다 경계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이 마음도 경계고, 그리고 아이고 아까 오늘 오후에 이따 누구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는 것도 경계고, 다 경계예요. 그러면은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한다면은 그 요란함이 없는 것은 경계를 못 느끼는, 경계가 없는 상태라고 보겠죠. 그러면 그 요란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육조 해능 대사가 말하는 보리수라는 나무도 본래 없고 명경대도 본래 없다 한 그 자리가 바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그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산 종법사님께서 개벽 성자가 되자 하신 말씀, 개벽 성자를 무엇으로 되자고 하셨냐면 이 일상수행의요법으로 개벽 성자가 되자 하셨는데, 이 일상수행의요법 구조는 원래 교강 구조다 그랬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교강 구조다 하신 것은 교리 강령 9조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의 교리를 9가지로 정리해 놓으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양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양, 정신 수양이기 때문에 수양이라고 하면은 정신 수양 과목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한다. 그러면 성품, 정신 이런 말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옛날에는 500원 있었는데 너무 지나가지고 다 까먹으셨나 봐요. 정산 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리편 12장에서 성품은 본연의 체요. 본연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느니 정신과 성품은 대동하나 정신은 영영한 감이 있는 거다 그랬어요.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할 때 성품 차려 이렇게 말하면 안 맞잖아요. 성품은 본래 본연의 체고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는데 그 정신이라는 것은 영영한 감이 있는 것, 그것이 정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나면은 그것이 마음이다. 예를 들면 아유 이 성제교무하고 명신교무가 젊고 이쁜 교무들이 오니까 좋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생각이 일어난 거죠. 좋다는 분별이 나타난 상태예요. 그것이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난 때가 마음, 좋은 마음, 싫은 마음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느니 뜻은 곧 마음이 동하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성품하고 정신만 말씀을 드리면 성품은 본연의 체, 본래의 그 근본 자리고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는 거고 정신은 성품하고 차이가 있다면 영영한 감이 있는 거다 그랬습니다. 영영한 감이 있는 것. 우리가 신령스럽게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 지금 이제 제가 항상 긴 것이 조금 문제네요. 원래 제가 짧게 하는데 길어지네요. 이 수양은 일심을 양성하고 본래의 그 천성을 길러서 영단을 뭉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양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 첫째는 막는 노력입니다. 막아. 만약에 논에 물을 대려면은 논에 물을 대려면 물꼬를 비 올 때 물꼬를 막아놔야죠. 그러면 논에 물이 차겠죠. 모든 일을 작용할 때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빼앗아갈 경계를 짓지 않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아, 이 일을 하면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겠다 하는 걸 알죠. 거의 다 알아요. 아, 이거 엎어지겠는데 하면은 엎질러지고, 물을 들다가 사람들이 물을 엎지르기 전에 엎질러지겠는데 하는 거 알아요. 아,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화를 내겠는데 하는 거 모를까요? 알죠. 아는데 왜 해요? 물론 엄청 급할 때는 해야죠. 사고가 나겠다 그러면 빨리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할 때가 종종 있죠. 그 마음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음도 이렇게 흘러가요. 물처럼 흘러가. 그런데 어느 때 딱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추고 가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 갈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애초 막 어지러 놓고 청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요. 별로 어질지 않고 청소를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질지 않고 청소도 자주 하면 최고 좋은데 어질고 청소를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최악이죠. 어질고 청소도 안 하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나의 정신을 뺏길 일을 만들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만들지를 않는 것, 그것이 막는 노력이에요. 지금 저 애기가 저 1층에 제가 기다리고 있으면 제가 이게 긴 회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저를 보면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몇 번은 이제 인사를 해라 할머니가 막 그러니까 울어서 오늘은 안 쳐다보고 나 안 봤다? 이렇게 하니까 안 울고 지나갔어요. 아기가 우는 것을 아는데 제가 자꾸 인사를 하라 그러면은 아기한테 마음이 요란할 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아기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끊는 노력을 해야 되죠.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에 애착 탐착을 두지 말며 담담한 맛을 길들이는 거다 그랬습니다. 수심결에 보면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도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어요? 제타오님 여기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어디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작용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은 예를 들면 마음을 여기에다 두면은 여기에 있는 거고, 지금 마음을 제 이야기 하는데 둘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따가 만날 그 좋은 사람 거기다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어제 나를 화나게 했던 그 사람에게 둘 수도 있고, 각자 자유예요. 그런데 마음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마음을 내가 여기도 두고 저기도 두고 그건 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내 마음을 애착, 탐착 그런 데에 두면은 마음이 그걸로 가요. 예를 들면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 차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향기가 카페에서 솔솔 나면 들어가 볼까 마셔볼까 이 생각이 들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이 끄는 인력이 있다 하더라고요. 오늘 한잔 해볼까 이 생각이 들어서 퇴근하고 집으로 안 가고 술집으로 가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애착 탐착을 끊는 노력, 그것이 바로 수양력입니다. 지금 이제 수양력을 말씀드릴 때 좌선만 하는 것을 수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다 수양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심을 기르는 노력이 세 번째인데,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에 일심만 얻도록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훈타원 양도신 선지님께서 바느질을 하면서 약을 데릴 때에 약을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유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그 일 그 일에 일심을 다해라 그러셨는데, 예를 들면 약 대리는 것도 그 당시에 내 일이고 바느질 하는 것도 내 일이기 때문에 바느질 하면서 약을 잘 보면 되죠. 그걸 막 계속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죠. 물이 이 정도 되면 물이 줄겠네. 그러면 그때 끄고 딱딱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나올 때 나 가스불 껐나? 이렇게 하면서 다시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되고, 그 일을 할 때 딱 정리를 하고 이 일을 할 때도 딱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일심을 그 일 그 일에 일심을 기르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유지하는 노력입니다.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만약에 구정물이 생겼다면은, 흙탕물이 생겼다면은 그 속에 진주가 들어있어도 찾지 못하겠죠.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면 자연이 보이게 되는 거죠. 가라앉기를 기다리면 자연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작용할 때 막는 노력, 끊는 노력, 일심을 기르는 노력, 유지하는 노력, 그 노력을 통해서 수양력을 얻게 되면 내 마음이 철주의 중심이 되고, 순살 아파트 그런 거 들어보셨죠? 철근을 안 넣어서 순살 아파트다 이랬는데, 철주의 중심이 된다면은 그 아파트가 50층이건 100층이건 끄떡 없겠죠. 튼튼하겠죠. 내 마음도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된다 그랬습니다. 돌로 된 벽의 밖에는 탄탄하죠. 탄탄해요. 돌로 돼 있으면은 집을 지을 때 돌로 지어 놓으면 그 다음에 돈 들 일이 없어요. 처음에 돈이 좀 많이 들지만은 뒤에는 페인트 칠을 할 걱정이 없죠. 또 드라이비트를 새로 공사할 걱정이 없죠. 돌을 해놓으면 그래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오래된 건물 중에서 남아있는 것은 돌이잖아요. 석주라든지 석축이 남아있다든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개벽을 통해서 개벽의 성자가 된다면은 나도 낙원 생활을 할 수 있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도 낙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개벽으로 낙원 세상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나도 낙원 세상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상수행의 요법 1조가 필요한데, 그것은 너무나 간단한 이런 내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새해에 이리교당에서 개벽의 성자가 깨가 쏟아지듯 쏟아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